잠언 2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자식이 자신에 대하여 구절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실제로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진짜 의롭게 된 자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참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속에서 계속 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뿜어 나오는데 어찌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려는 생각도 못하는 게 죄인인데, 이미 저지른 죄를 부인하고 숨기고 면책받고 싶은 마음만 이어지는데 어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집안에 한 어른이 폐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처가에. 근데 이분은 숨 끊어질 때까지 담배를 찾았어요.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가. 폐암으로 죽는데도 내가 이걸 피하겠다고 끝까지 담배를 찾았어요. 자, 또 한 분이 지금 폐암 3기로 병원에 가 계십니다. 이분은 폐암 3기라는 말을 듣자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요까지는 돼요. 내 죽을까 봐 담배 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즉시로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계속 그 마음을 두드려야 이게 될까 말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평생 핀 담배지만 내가 요거는 지금 당장 끊어야지 안 죽으려면 요까지는 되지만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폐암 3기인 그 어른의 부인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인이 목사님이고 주일날 예배인도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갔을 때 찬송을 부르는 저를 보고 나름대로 은혜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참 이분이 뭐 믿음이 있나 할 정도로 은혜로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로부터 시간이 6, 7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지냈던 겁니다. 교회도 똑바로 안 가고. 그러니까요, 한때 어떤 감동적인 순간에 감동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 다 죄인이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도 다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고 내 죄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사람은 전에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거짓말을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깨끗하다. 내가 손을 씻었으니 나는 깨끗하다. 제사장 중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하여는요 극단적인 정죄를 합니다. 왜?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야. 왜? 너희들은 왜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그걸 못하냐는 책망이
통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 열심히 했는데 다 총을 다룰 줄 아는데 한 사람만 못하면 너는 임마 왜 못하냐 이런 야단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은 원래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한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스스로 깨끗하게 못되냐. 어우 더러운 놈들. 개맛도 못한 놈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말까지 하냐. 자기가 수습하게 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율법 위에다 놓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했냐? 그래서 성경 위에다 놓겠죠. 그게 바로 이 가톨릭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속죄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이 교회 계단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라. 용서를 받을 거다. 네 죄가 얼마, 어이구 3천만 원치네. 3천만 원 바쳐라. 용서 받을 거다. 교황을 위해서 전쟁 가서 7년간 봉사하고 와라. 그러면 네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속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 방법을 돈벌이로 쓰겠죠. 내가 가르쳐줄게. 내 이 방법 너도 같이 쓰게 해줄게. 돈 좀 가져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여러분 믿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십시오. 사도가 된 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원하는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예수를 믿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요. 악을 원하는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이게 괴로운 게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과 이 싸움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런 상태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죠. 목욕을 했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목욕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 차이가 있잖아요. 목욕도 하는 가룟 유다가 있고 나머지는 목욕을 했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라도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거나 죄의 제거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인간, 이런 인간들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또는 돼, 뭐 번역에 따라 말로 번역하기도 되로 하는데 뭐 이제 우리가 곡식 달아줄 때 쓰는 도량형이죠.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죠. 한 대가 1.5리터인가요? 1.8리터인가 그러죠. 옛날에 그 저는 정종병 하나가 한 대가요? 그죠? 한 1.8리터 정도 되죠. 한 마리 1.8리터, 이제 보통 집에 스페아깡이라고 옛날에 부르는데 한 20리터 가까이 되고. 어쨌든 간에 정량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지냈더니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쓰는 겁니다. 살 때는. 그러니까요. 내가 한 말을 달라고 해요. 근데 한 말을 이제 달아주는데 내 저울로 씁시다 할 때 나는 30리터짜리 저울추를 20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한 마리 20리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30리터짜리. 그러면 저 사람은 10리터 곡식을 더 줘야 되겠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 때는요. 10리터짜리 저울추를 20한 마리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면 곡식 10리터만 놔줘도 한 마리 다 됐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말입니다.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기준과 법이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들이
있는데 사고방식도 그렇고 행위들이 있는데 소위 상황윤리라는 것, 입장에 따른 처신이라는 것.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른 행위가 가능하지만 윤리의 기준이 달라져서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같은 기준이니까 뭡니까? 보세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같은 기준이니까 선한 사람이 도망쳐오면 숨겨주고 악한 사람이 도망쳐오면 가르쳐주죠. 저기 있다고. 그렇죠. 뭐예요? 선한 사람은 벌을 받으면 안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요 기준이 항상 똑같으니까 나한테 선한 사람이 올 때는 숨겨주는 행위라고 악한 자가 오면 내어주는 다른 행위라고 행위는 다르지만 기준이 같기 때문에 다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왔지만 돈 주면 숨겨주고 똑같이 선한 사람이라도 돈 안 주면 잡아가고 내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입장에 따라 다른 처신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교칙을 어기고 학생답지 못한 행실을 하면 매한대 맞는 거죠. 자, 요 기준이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맞는다. 요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었어요. 선생님도 애가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같은 기준이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매를 때리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를 맞는 거죠. 입장에 따라 처신은 다르지만 기준은 같은 거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가 다르고 추가 다르다는 것은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 했더니 다 이익 때문이에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인격과 명예를 돈에 팔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팔려버린 몸과 팔아버린 생각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죠? 팔아버리면 어쩌면 내 거겠습니까? 그죠? 이름은 나 이름을 갖고 있어도 내 마음과 내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죠. 팔아버렸으면. 돈에 팔려버린 사람, 마귀에게 자기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돈을 얻은 사람, 얻고자 하는 자는 본 주인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싶은데 그죠? 또 내가 거짓말자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얻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살아버리면 누가 주인이 되냐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 마귀에게 자기를 팔았으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미워하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형상됨을 팔아서 마귀의 형상을 사버릴 때 미워한다. 우상 숭배가 그거 아닙니까? 마귀 모양 만들어놓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거 닮아가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귀신처럼 변합니다. 옛날에 유럽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독일에.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칠 때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귀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를 고치는데 4년을 기도했어요. 4년을. 얼마나 흉악했냐면 귀신이 들어갖고 몸이 뒤틀리는 거 있죠. 막 뼈가 튀어나온다든지 얼굴이 찌그러진다든지 사람 얼굴이 진짜 아주 괴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4년 정도 기도하고 성탄절 날 아침이었던 거 어쨌든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 한 말이 예수 이겼네 외쳤어요. 이게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던 독일에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정을 갖고 왔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목적이. 예. 이유가 있지만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겠다 내지는 기도를 해달라는 데 어쨌든 간에 기도로 모였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신학이 판을 칠 때 기도해야 산다라고 생각을 심어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마귀를 섬기고 속이고 하는 이런 짓은 말이죠.
누구도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울추를 이거 내놨다 저거 내놨다는데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이해가 되는 실수도 있지만 이거는 실수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돈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돈이 걸린 문제에 누가 이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으로 장사를 합니까? 이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말이죠. 계획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보고 있는데 속일 정도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다 들켜버립니다. 목표지향적인 악입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목표지향적인 악이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아니요. 계획적이요. 의도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미워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도 잘못이지만 그거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사형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계획적입니다. 이런 류의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덕성과 질서를 무시하게 하고 공의가 역사하는 사회를 무너뜨리고 대신 오래가는 불법을 조직하게 하고 사악한 사고가 사회의 기조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누가 정직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많이 나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 더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바닥에 퍼지게 됩니다. 의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반하나님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님무롯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가짜 기름, 정량을 속인 주유, 보이스피싱, 문서의 사이즈와 무게와 부피를 거짓말로 적어서 이득을 보내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은 현실을 보면서 어느 누가 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다. 내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도 거짓말을 해요. 요 정도 말하면요. 제 입장에서 이 정도 말하면 할 말 다 한 거예요.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지도 거짓말을 하신다고요. 네. 속이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80억, 70억 인구 다 안 세봐도 알아요. 다 거짓말쟁이라. 나 자신은요. 나라고 거짓말 안 할까요?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뒤집는 거짓말이든 비스듬하게 넘어가는 거짓말이든 살짝 감추는 거짓말이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목이 없는 겁니다. 누가 자기 죄를 깨끗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나도 그들과 똑같은 원함을 가진 적이 있다면 나는 저울추를 속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기회가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해갖고 한몫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 원함의 때에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가진 때에 나는 이미 스스로 더럽혀진 겁니다.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주의 이 부활의 권세로 자유를 입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본성을 갖기까지 지금 자라가고 있고 변하고 있고 연단되어 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기쁠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에 우리가 목청을 가다듬고 찬송하기 어렵잖아요. 저녁 때가 제일 컨디션이 좋고 보통 새벽이 제일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좀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목소리 좀 괜찮고 예배 시간 거의 맞춰서 일어나면 좀 잠긴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몸이 아플 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떨어져가지고 기력이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한참 때는 지났다 할지라도 한참 목소리 좋을 때는 지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어가지고 목소리를 이렇게 쫙 뻗어 찬수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소위 새벽 기도에 부담을 가지라고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정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앙 성장에 진짜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지금 실증이죠, 실증.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아니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라 하지 않아요. 뭐 어쩌다 하고 어쩌다 안 하고, 또 사역하는 교회가 너무 멀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주일날 사역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설교를 그때도 세게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세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목사는 메시지 설교가 강하잖아.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나오는 사람한테 비하면 부족하죠.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기도를 평생 하고 살았지만서도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만 옆에 있으면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나도 매일 새벽 기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왔지만서도 매일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위 이력이 난 것이 아니고요. 몸에 배인 것이 아니고 좋아요.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실제로 새벽에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뒤로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몸이 약간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은혜를 내 자신이 받는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 세상에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래 겸손히 주님, 하루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루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